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를 그르고 아멘.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숨막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르를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롯 구출 작전에 이르기까지 그 속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은 롯과 관련된 분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롯은 조연이지만 상당히 분량이 많은 주연급 조연입니다. 소돔성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친 롯은 자신이 선택한 곳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축대는 점점 더 늘어났고 또 식솔들은 풍요로운 그 도시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인생에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칩니다. 전쟁입니다. 롯은 그가 모았던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자신과 식솔들도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잘 나가던 롯이 포로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롯은 전쟁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롯이 신앙인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롯은 너무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롯의 최대 관심은 그 요단의 초원 위에 자신의 작은 애굽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소돔과 고모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세속으로 달려갈 때 가장 먼저 던져버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성도의 교제권에서 이탈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아침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무게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가장 긴밀한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 방학이 끝나면 구역 모임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역 교제를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성도의 모임을 마치 숙제 끝내듯이 그렇게 끝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사람 만나러 오나 하나님 만나러 오지. 여러분,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만나기 위해서도 교회 오셔야 합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안부를 얼굴을 대하면서 그렇게 묻고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도 교회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홀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예배드릴 것 같으면 뭐하러 이 더운 여름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서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진정한 공예배의 특징은 함께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자기밖에 모르는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싸움닭이 아닙니다. 맞으면 또 일어서는 람보나 터미네이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무모하고도 승산이 없는 전쟁에 지체하지 않고 참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카와 소돔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그 사회의 거물급 인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던 그냥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한 뜨내기에 불과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가축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평범한 목장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심지어는 소돔 왕과 그 살렘 왕이 직접 나와서 계산하는 그 아브라함을 영접까지 하게 됩니다. 한껏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였습니다. 그는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작전을 짰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딱히 전략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용맹스러운 싸움꾼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껏 자세를 낮추고 승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립니다. 심지어 승리한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전리품도 실오라기 하나 건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15장은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이고 또 믿음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장으로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이신칭의의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14장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인질로 잡혀있던 그 롯과 소돔성 사람들을 구해내서 그렇게 데리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온 이후에 두 왕으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받은 이후에 또 멜기세덱과 풍성한 친교를 나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은 아브라함이 용기 백배한 그런 순간 아닙니까? 자신감이 그냥 하늘을 찌를 때잖아요. 개선 장군으로 돌아온 겁니다. 은혜 듬뿍 받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상태로 그렇게 개선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으로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는 바이런의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15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하던 그런 모습, 그리고 승리의 참 모습이라면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마치 갈멜산 정상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과 850대 1이라는 그 엄청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곧바로 광야로 도망을 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이 장면에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치루었던 전쟁은 아브라함과 318명 공포의 외인구단의 강함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막강한 화력과 최신 전투 장비로 그렇게 이긴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개입하심으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북쪽의 네 왕이 그야말로 얼떨결에 당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목장주에게 대패했다. 그렇게 붕괴하면서 다시 남은 군대를 그렇게 모아서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지? 이거 완전히 능독해 있다가 한밤중에 뒤통수를 맞은 그들이 이 실추된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남 말벌떼처럼 그렇게 다시 내려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나? 사막 생활에 익숙할 대로 익숙한 그들이기 때문에 모래밭에 남겨진 우리 발자국을 금방 식별할 텐데, 저 막강한 연합군을 내가 왜 건드렸을까? 내가 미쳤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딱 돌아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작아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지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진탕받았지만 지금 돌아와 보니까 자신을 둘러싼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선장군처럼 돌아왔지만 자고 일어나니 달라진 것은 그 유명세뿐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그 현실 문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처지는 한없이 불안한데 빨리 가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도 자식도 여태 소식이 없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뭔가 자기를 좀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안정된 기반 세력도 없습니다. 대적이 그냥 득실거리는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 여전히 왜소해 보이는 자신만 있다는 것이 그게 부각이 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허탈감과 두려움이 휘몰아쳐 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두려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더지형 반응을 보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마치 두더지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다니는 것처럼 두려움이 엄습할 때 피할 곳만, 숨을 곳만 찾게 됩니다. 그러나 곧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은 타조형 반응입니다.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그러나 달릴 때 속도가 70km를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달린다면 해운대 시가지 안에서는 타조가 제일 빠릅니다. 타조는 날지는 못해도 엄청 빠른 속도로 그렇게 달리기는 하지만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싶으면 타조는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스스로 안심합니다. 사자가 이제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 번째 유형은 두꺼비형 반응입니다. 지금 인상이 살벌하죠? 두꺼비는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이 자신에게 딱 엄습을 하면은 자신의 몸에 최대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자기 최면을 겁니다.
세 유형 모두 문제를 둘러가고 문제를 피해갑니다. 이래서 문제가 바르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두려움과 무기력증에 빠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나타나셔서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 내가 다 이해하는데 내가 너희 방패고 너희 큰 상급이다. 두려워할 것 하나 없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서 원수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이겠죠.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특히 사울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드린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다음 구절을 또 한번 마지막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성이냐. 그래서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런 고백은 시편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도 동일한 고백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그의 성곽 교회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부패한 카톨릭 세력에 도전장을 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터의 영향력이 커지자 로마 교황청은 그를 파문해버립니다. 사형 선고죠. 이제 그를 죽이기 위한 원수들이 주위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이름을 바꾸고 2년 동안이나 독일의 발트부르크 성에 그렇게 숨어서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루터는 심령이 강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 쓴 책을 보면, 청년 루터라는 책을 보면 루터라는 사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타협하고 싶었던 순간 많았습니다. 독일어로 번역하던 그 성경을 여러 번 찢어버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에게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와 병기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찬송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루터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보실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2절 한 번만 다음 2절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를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 아멘. 하나님은 처음에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놓고서는 나의 방패로 싸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내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방패가 되면은 그 싸움에서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야 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방패로 승리를 했다면 오늘도 또 내일도 내 손에는 하나님의 방패가 들려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방패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장 안전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루터의 방패가 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방패가 되는 줄도 믿습니다. 루마니아에 리처드 범프런트라는 아주 유명한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1948년에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 잡혀서 수감이 되는데 그 지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길 무려 2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잡혀갔다가 나왔다가 잡혀갔다 또 조금 석방되었다 강산이 2번 변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두려워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나로 하여금 365일 매일매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범브란트 목사님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처럼 15장에서도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잡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희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이 듣는 아브라함의 속을 좀 헤집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 주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은혜는커녕 우람한 치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을 뱉은 김에 제게는 자식도 하나 없는데 누가 저희 후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 톡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거의 무의식 중에 나왔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이게 걸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 상급이라고요? 약속하신 자식도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세우랍니다. 좀 대들듯이 또 좀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밟는 곳 다 주시겠다고, 동서남북 다 밟아봐라, 너 땅이 다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토지 대장에 올라와 있는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둘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땅의 티끌을 보여주시면서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장에서 약속하셨고 13장에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5장이 들어올 때까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강산이 한번 변했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 없는 것이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아직은 약속의 성취는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작은 사인이라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안심을 할 수가 있죠.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흔적이 뭔가 이 손에는 좀 잡혀야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의 구름 한 점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답답했을 것이고 더 조바심이 났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언제든 전쟁의 상황에 다시 내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후사에 더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투정하듯이 또 때를 쓰듯이 하나님, 저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랍니다. 그렇게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한 겁니다. 초조하니까 그렇게 되바라지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냥 홧김에 아브라함이 내민 카드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입니다. 그 종의 아들이겠죠. 어려서부터 하인으로 길러온 그런 아이입니다. 사실 이맘때쯤이면 아브라함 집에는 적지 않은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그 종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던 종입니다. 어느 정도로 신뢰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처럼 만약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그를 양자로 택해서 후사로 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엘리에셀을 신뢰했습니다. 뒤에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나고 장성해서 그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배우자를 찾아서 그 배우자를 데려오는 그 중요한 일을 전적으로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신복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제안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라고 그런 식의 말을 두 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했던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물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아브라함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정도 모를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친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잡아주시려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엘리에셀은 절대 안 된다. 걔는 너 후사 아니다. 후사는 너의 몸에서 나는 자라야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식에 대한 약속은 이미 해주신 약속이지만 15장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용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은 궁극적으로 좀 더 기다려,
좀 더 기다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또 있을까요? 연약한 인생들에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닐까요? 저는 신앙의 대부분은 결국 기다림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더 기다리다가는 아이고 내가 말라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잡니까 옵니까? 그냥 선명하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죄인들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인내심이 바닥날 때 그때 우리가 차선책으로 내미는 카드가 엘리에셀 카드입니다. 우리들 주머니 속에는 엘리에셀이라는 비상용 카드 한 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주머니 속에 들어있든지 여러분 소매 속에 감춰져 있든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가도 소원하는 그 내용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그 엘리에셀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꺼낼까 말까 꺼낼까 말까. 나의 차선책인 엘리에셀 카드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있지 않는 눈가림 카드입니다. 때문에 내가 엘리에셀 카드를 내밀 때마다 하나님은 대단히 섭섭해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그런 섭섭한 행동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아, 너 좀 밖으로 나와봐라.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잡아주시고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소매를 끄집고 밖으로 나오십니다. 너 고개를 들어서 저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봐라. 그리고 그 별들을 한번 세워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장에서는 그 땅의 티끌을 보여주시면서 15장에서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장에는 그 롯이 떠나자 의기소침해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장에서는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늘을 보라고 저 위에 창공의 별들을 한번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에만 자꾸 함몰되지 말고 문제에만 그렇게 매여서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문제에만 눌려서 자꾸만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별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얼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저 별들을 만든 내가 너 문제 하나 처리하지 못하겠느냐. 거기서 아브라함 마음이 녹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가족들과 함께 여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돌아보고 그 다음 장소인 브라이스 캐년으로 넘어갑니다. 다 캐년 랜드거든요. 그랜드 캐년에서 브라이스 캐년까지 넘어가는데 차로 달리면 4시간 혹은 5시간 그렇게 걸립니다. 사막이니까 불빛도 하나도 없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밖에 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헤드라이트를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밤하늘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저런 하늘을, 저런 별들을 보았습니다. 은하수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저게 은하수구나. 저희들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동료로서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래는 했지만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어디? 저게 은하수구나. 유성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야말로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와, 이게 창조주의 능력이구나. 완전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그 광경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저 별들을 바라보았구나. 아브라함이 저 별들을 세워보았구나. 만약 그날 밤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을 것 같아요.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인생의 지평선이 그날 그 밤에 확장됩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손주가 되고 증손주가 되고 고손주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별들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별들을 세워보라는 그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 앞에, 너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저 별들을 창조한 내가 아들 하나 못 주겠느냐,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완전 무장해제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순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드디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가장 흥분시키는 단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그 첫 번째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를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녀는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구절은 신약에 3번이나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도 아닙니다. 당장 한 장을 더 넘겨서 16장으로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다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로운 신분과 의로운 지위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법정에서 재판관이 그를 보면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땅땅땅,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신 것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문제의 크기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눈을 들어야 소돔과 고모라의 유혹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을 들어서 목표를 세우고 싶습니다. 인생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우리 시선을 광대하게 확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하늘의 별들보다 한없이 더 신비한 것을 보라고 한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아무리 영롱하게 빛을 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매다신 갈보리 십자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공에 빛나는 별들을 보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별보다 높은 곳에서 그 어떤 별보다 더 밝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저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 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티끌에 불과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티끌인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따지고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이 처참한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신 분이 이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의 소매를 붙잡고 밖으로 끄집어 내셔서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서 무별들을 한번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갈보리 위에 있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효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